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여러분,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기준과 개념과 정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 조건, 또 모든 명예나 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어떤 남자가 그 여자, 사랑하는 그 여자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해요. 영화 같은 이야기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부나 성공이나 모든 것보다 그 여자가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선택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아마 남미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불러요. 저기요,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들고 있는, 뭘 들고 계셨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조그만 옛날에 성서 유니온 기도원에서 나온 것 같은 이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들고 계셨는데 그걸 한 권을 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아마 좀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경책을 달라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보니까 담배를 말아서 피우기 참 좋아 보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네, 태우려고.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조건을 하나를 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줄 텐데 하나 약속을 하자고. 이걸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데, 쓰시는데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는데, 이걸 태우기 전에 꼭 먼저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담배를 태우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 약속을 하고 그 성경책을 건네주게 되셨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몇 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이 우연찮게 그것을 지나가다가 또 그분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더니 벌써 마태복음이 없고 마가복음이 없고 누가복음이 없어요. 뭐 하신 거예요? 잘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요, 마태복음을 읽고 태우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을 담배를 태우려다가 읽다가 거기에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를 없다 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푸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요?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분명한 계산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망을 통해서 사망이 그를 예수님을 덮으시고 완전히 사망과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지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정면 돌파해 버리시잖아요. 뚫어내 버리시잖아요. 사망에 요구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 내어주시고 결국 죽음이 다 이긴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셔서 일어나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길과 방법대로 그것이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가셔도 되시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 길로 주님은 가셔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세요. 그것은 황제가 세운 도시예요. 웅장한 도시예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마 휘둥그랬겠죠. 아마 어마어마한 도시와 황제가 이룬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도 아마 보면서 이야 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 대답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고백이 맞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렇게 주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직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 거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넘김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그제서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임당하실 거라,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요. 아니,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특히 대표로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선생님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길 가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운데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그 말과 그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대단한 일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기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과 이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 고통, 하나님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이전에 원래 더 주님 말씀하신 의도들을 찾아가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우리 방금 우리 이영구 집사님도 찬송해 주셨는데요, 명예 버리고 목적 버리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 돼야 되고, 다 가난해야 되고, 다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나의 길로 얻는 부,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공,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정말로 믿으세요?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의 길들로 따라갈 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많은 것들도 주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의 목적과 길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방식, 네가 바라는 것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그 길들을 따라가고 나오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인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임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거고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며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없으세요? 아, 왜 우리의 지금 현실은 그런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상고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시편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근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또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간절한 그 열망, 그것들을 정말 간곡하게 모세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반부의 말씀에도 참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 34장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원하시는 분은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7장, 28장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가 만약에 내 길을 따라오고 내가 말씀하고 명령한 그 길들로 잘 따라오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드러나게 하리라.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한 것보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해주시고 들어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의 길로 가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서 먼 타국에 가서 울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얼굴을 너희 가운데 가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굴을 왜 가리시는가? 얼굴을 여러분 가리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종 그런 생각, 그런 느낌 드실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 나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나 정말 떠나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 드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가리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의 길을 빗나갔을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쳐졌구나, 그것이 가리워졌구나, 떠나셨구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세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해요. 대적들이 꼼짝을 못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나신의 규례를 깨뜨리고 그의 머리가 잘려요. 여러분, 단순히 머리가 잘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승리를, 그 앞에서 다 막 몇백 명을 때려잡고 다 이겼던,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죠. 그죠? 막 다 때려잡고 다 이기고 사단 마귀 다 밟아 이기고.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게 되었더니요, 그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대적들에게 끌려가요. 수치를 당해 눈이 뽑혀요. 처절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임재가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역의 어떤 모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나라 가운데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얘기는 참 우리가 좀 조심해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셔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을 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지금 거쳐 있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한편으로 보면 정신 차려야 될 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것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찮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팔려가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애굽의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것이 거쳐지면요, 이것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때때로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와 고난들을 주시게 하세요.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단순히 그 일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도 땅에 떨어져 밟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지금 교회나 신천지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까도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지, 또 소독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 잘 하시는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지침 보셨죠? 질병본부에서 국가에서 발표한 지표, 지침. 여러분, 우리는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이런 법적인 조치까지 언급이 되고요, 심지어 그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 시국에 예배냐 이렇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한편으로 보면 종교 탄압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런 차원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드린 이유가요, 헌금 거두려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적인 영향력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세상에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그 자리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탈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탈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요. 은혜가 거쳐져요. 우리 겉모습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을 그때도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 안 드려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발 예배 좀 그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재물 좀 그만 가지고 와라 말씀하실 만큼 성대한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셨던 거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빗나가기 시작하고 탈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도록요? 깨닫도록. 우리가 길이 빗나갔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왔길래 좀 혼을 좀 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오면서 이제 평상시에는 걸어오는데 킥보드 아시죠? 애들이 타는, 이거 발로 밀고 다니는 킥보드를 타고 오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킥보드 타고 오는 것도 위험한데 1분도 안 걸려서 교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해서 타고 해야 되겠지만 뭐 길도 건너야 되고, 특별히 또 교회 이렇게 돌아오는 골목이 이제 차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왜 혼냈을까요? 아이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고나 위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멈춰서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혼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순간 망각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듣는 채 많은 채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그때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 깨닫고 돌이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세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괴롭히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너 도우신다며? 너 기름 부음 받았다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놀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며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놓고 볼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떻게 뿌려요? 씨 안 뿌려보셨습니까? 저도 씨는 안 뿌려봤는데요, 울며 씨 요즘 잘 안 뿌립니다. 모종 당했다가 파서 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말씀의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 씨는 뿌릴 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과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세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무슨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려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때때로 슬피 울며 따라가야 될 만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쉽지 않게 가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 분명히 언젠가 주님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씨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드려진 가운데 순종함으로 드려지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의 말씀, 이 책은, 이 내용은, 이 글은 예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쓴 책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별명, 그의 선지자의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늘 울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건 틀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그 땅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바벨론 대적을 끌고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셨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기쁨으로 찾아 나아갔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은 통곡해요.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정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들짐승만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울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여러분, 이 단어들만 읽어도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써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그의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되었다, 마음이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다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던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4절부터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들어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고, 시체로 이 성을 가득 채우게 하실 것이고,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서 그 땅을 처참하게 짓밟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고,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씻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곳 가운데 여러분 모든 슬픔과 아픔을 거기에 쏟아부으세요?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다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가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했더니 마음에 낙심이 되고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그의 눈을 들어서 마음이 돌아가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내 마음에 소망이 되어온 즉, 담아두었다라는 말씀을 원래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 회상한 즉 이런 표현되어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봤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 돼요? 슬픔과 고통과 쑥과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이
다시 돌아봤더니 그것이 소망이 돼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왜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셔서 우리를 멸하셨어요. 심판하셨는데 완전히 진멸하시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 뭐 하셨다고요? 진멸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요, 주님은 우리를 멸하시도록, 완전히 진멸하시도록 역사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23절에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밤이 깊고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뭘 보냐면,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하심이라는 말이요, 신실하심이라는 말인데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요, 에무나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만. 여러분, 아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만. 아만나이 아니고 아만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신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해가 뜨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처참하게 깨어져 버린 그 순간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보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새롭고 새롭고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쓴 쑥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초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아픔과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서 어긋난 것들을 다시금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아멘. 우리에게 때때로 고생하게 하세요.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현실은 처절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탈선에서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든, 때때로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모자라도, 여러분 저도 저 삶을 놓고 돌아볼 때마다 참 너무나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백이요? 23절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따라가며 겪는 아픔과 고통들과 메마름과 갈급함들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참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너무너무 목회가 사실 쉽지 않고 힘들고, 그러는 와중에 나중에 이제 이민까지 가셔서 이민교회까지 섬기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그분의 큰 약점이 또 있으셨다고요. 이제 말을 긴장하시면 좀 많이 더듬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또 사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기도를 작정하시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막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막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적과 역사심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와중에 17일째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 그 당시 막내였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다른 것 구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러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적당하게 하다 내려오시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팔순 노모가 되셔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러 나중에 외국에 가셨을 때, 집회를 가셨을 때 만났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숙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노라고.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 밤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셨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가, 그 눈물이 절대로 여러분 헛되게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신다, 대단한 일을 하신다,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해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역사하셔서 그 열매와 그 놀라운 수확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분명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며 때때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이루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어서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많이 되고 절망이 많이 돼요. 여러분,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는 이런 시국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침마다 일어서셔서 여러분 서실 때마다 현실을 보시고 낙심되고 절망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아침도 새롭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결국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많이 바라요. 성공,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명예, 많은 것들을 얻는 것.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꾸 구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얻는 분들이 계세요. 다 망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더 귀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더 복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이들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뭐 하시라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지금은 뭐 어떤 것들을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정말로 완전히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버린 풀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바로 그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아픔을 없애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네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발견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임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싸워야 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어떤 분들의 영혼의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갈망하며 갈증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 이 한국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교회 모임과 모든 것들도 조심해야 될 때고 지침을 잘 따라가야 돼요. 아까도 소독약을 주고 갔어요. 소독 잘 하시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나라가 방역하고 소독해야 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독해야 될 때이라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때라고.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중심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70년 동안 그들을 그 땅에 쫓겨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 땅을 뭐 하셨을까요? 그동안에 소독하시고 점검하셨던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 비우시고 지금 주님 뭘 하시길 원하실까요? 소독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뭐 헌금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헌금 없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과 주님의 전들을 세워가시는 거 충분히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영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여지시도록, 드러나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머릿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회복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곳이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이던 그곳에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시는지 잘 돌아보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시도록 쓰임 받는, 드려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귀한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의 언약의 백성들, 주님의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